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시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말에 뒤죽박죽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아무런 구별함이 없이 마구 섞어 놓아서 엉망이 되어진 상태, 무엇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로 우리는 뒤죽박죽이 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옷장을 열었는데 옷장이 여러 옷들이 뒤엉켜서 엉망이 된 거예요. 계절적인 것도 나눠진 것이 없고 엉망이 되었을 때 그것을 모든 옷이 뒤죽박죽되어 있다 그렇게 표현이 되죠. 우리가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글을 써도 엉망이 되고 말을 해도 말이 엉키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때 표현하기를 온통 뒤죽박죽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뒤죽박죽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있죠. 엉망진창이라든가 아니면 뒤범벅, 난장판 뭐 이런 표현들이 될 겁니다. 지난 1일부터 골로새서를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몸이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아서 우리 강 목사님이 이 골로새서 큐티를 잘 시작을 해 주었는데 이 골로새서 1장을 또 큐티를 이렇게 쭉 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 그것이 뒤죽박죽입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많은 이단들과 그리고 세상의 철학과 그리고 속임수 주장들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쁘게 시작된 교회인데 어느 순간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들 그리고 세상의 철학 그리고 속임수의 점술가들 이런 사람들의 주장들이 들어와서 혼란을 빚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이런 상태 속에서 교회를 이끌었던 에바브로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 감옥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그 혼탁한 영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들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골로새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는 영적으로 이단들과 세상의 철학들과 신비주의자들 이런 것들로 뒤엉켜서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를 하는, 정돈을 하는 겁니다. 버릴 것 버리고 세울 것 세우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된다. 너희들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즉 바울이 내가 이 편지를 써서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어느 누구도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돌은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그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뿌리를 깊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서 어느 세상 것도 너희들의 믿음을, 교회를 흔들 수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정돈이 되어 있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혼란스럽고 혼선을 이루고 있는 뒤죽박죽의 그러한 신앙입니까?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 교구 신방을 하죠. 그때 한 교인이 이사 신방을 요청을 해서 이사 신방을 하기 위해서 교우들과 그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사 날짜를 잡는데 손 없는 날을 잡기 위해서 점쟁이에게 날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손 없는 날 이사를 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그 분위기가 묘하죠. 이사는 점쟁이한테 가서 손 없는 날로 잡아서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가 다 끝난 다음에 목사를 불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신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믿음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그분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서야 되는 사람, 가정,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로 이처럼 요행을 바라고 세상에 다른 어떤 미신적인 것들이 내 신앙 속에 들어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혼합되어 있는 혼선을 이루는 뒤죽박죽 그러한 신앙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미신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면 예수님의 큰 무당 그런 쪽으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접근하기가 쉬워요.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분에게 뿌리를 깊이 내려 세상의 어떤 이단도, 세상의 어떤 철학도, 어떤 속임수의 이론도 너희들을 흔들 수 없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라고 권면하는 이 권면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혹이라도 우리 속에 뒤죽박죽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의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자리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온전히 세워져 있는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정체성이 분명한 믿음의 삶인지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밀하게 내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미신적인 요소들에 내 믿음이 혼란스럽게 뒤죽박죽의 모습으로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말씀 위에 바르게 서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